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부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주님께서 부활을 안 오셨으면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그 세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다음 세계가 설계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음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없었으면 다음 세계가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에서 부활된 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 가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의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음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된 그 역사와 그 과정과 그 이유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음 세계,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가기를 원했던 그 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주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무슨 부활?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망의 권세 속에 사망으로 끌려가요. 보세요. 믿는 성도와 안 믿는 성도와의 이렇게 차이가 나요. 모세가 딱 죽었을 때에 양쪽에 무리가 왔어요. 하나는 하나님 보내신 무리가 왔어요. 하나는 마귀가 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주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기 싫어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진리를 알았을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 세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주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청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저쪽으로 끌려가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이 세상 떠난다고 그랬죠. 내가 호흡이 끊어졌을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다음 세계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천국과 지옥이 되겠죠. 아휴, 끔찍하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죠. 이게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다음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셨으면 이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죽음이 올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죽음이 올 것이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그들의 얼굴의 모습을 딱 보면 차이가 나죠. 그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갔던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정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거기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 그냥 주님과 함께 살게 되겠구나. 한많은 이 세상, 그래 더 산들 뭐 할 거냐, 더 살아본 데자 고생만 하고 속만 썩고 스트레스 받는 거,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몸,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뭘까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전 생애를 다 바쳐서 했던 분, 눈 못 감죠. 너무 아까워요. 가기 싫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와 안 믿는 성도와의 차이점은 죽음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민등록증을 하나 주실 텐데, 이 주민등록증은 하늘의 시민권이죠. 자, 하나님이 어떻든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딱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또 어떠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조금 더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 마지막 이 세상 떠나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아까 그랬죠, 이 세상 떠날 때 감사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게 왜 이 세상 떠날 때 누가 감사를 합니까?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러고 조금 더 이 땅에 있으려고 그러지,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양을 합니까? 단 하나,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성도들. 이제 주님 만나네. 언젠가는 갈 몸.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요한복음 11장 20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멋있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다 이거죠. 그래 부활의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이 없었으면 정말 다시 말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힘을 받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는 그 생명, 사생명이 없으면요, 우리 영혼의 소생이 없어요. 소생이란 뜻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새 생명 얻으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이 실망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많이 나오죠. 영혼이 지칠 때가 있고 오죽하면 시편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이 낙심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속사림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야 되고 다시 살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쫙 부르세요. 에스겔아, 저거 부인이야? 아휴, 다 마른 뼈들이네요. 네가 생각할 땐 저거 살겠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시 소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하신 게 있어요. 저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마른 뼈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죠. 저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 있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그래,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에스겔아, 저 죽어 있는 영혼들, 저 마른 뼈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묻혀 있는 저들, 내 말을 배신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나는 언젠간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에스겔 골짜기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 있으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살아있다면 감각이 있죠. 살아있다면 자기를 볼 줄 알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때릴지라도 감각이 없다. 죽은 사람 때리면 감각이 있나요? 영혼이 죽은 사람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영혼이
바짝 말린 성도, 아무리 울면서 주의 종이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애원을 해도요,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의 결과는 호세아 4장 14절 불행하게 된다. 패망한다. 그런 영혼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죽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있지. 예, 하나님. 그게 바로 생기란다. 생기. 너는 생기에게 대어내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어내라 이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에게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외치죠.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팍 들어가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 죽어 마른 뼈들, 죽은 시체들이 꿈틀 되는 거야. 왜? 생기가 들어가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했죠.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그 생명에게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명이 들어가니 살아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나는데 많은 군대더라.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도 말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수천 번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요, 그리고 무감각한 자들이요, 먼저 당신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를 조사해 보십시오.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팍 와서 깨닫는 것이 있느냐? 있으면 당신은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면과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상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당신은 죽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너희 죽었다. 근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줄 몰랐어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장성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자꾸 자라야 돼. 그래서 부활의 의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건 뭐냐 그러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완전히 다운됐어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말을 네가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이 뜻이에요.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실망하고 네 영혼이 낙심하고 네 영혼이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갇힌 터에 붙었을지라도 너는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체험이고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다? 바로 이때다. 지금 살아나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살아났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은 이제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영혼이 죽으면 다 죽어요. 이것도 죽고 이거 다 죽어요. 내 영혼이 딱 살아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믿음, 기도, 찬양, 회개, 감사 네 가지가 있는데 내 영혼이 딱 살아나면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사니까 바로 어떤 놈이 사느냐? 믿음이 쫙. 어떤 성도가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그 성도가 왜 죽었어? 그렇죠. 믿음이 죽었어요. 자,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부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자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 죽었는데 자기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요. 내 영혼이 살면 뭐가 산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다시 새 생명 얻지 않으면 믿음, 기도, 찬양, 회개, 감사 안 됩니다. 맞죠? 첫 번째가 안 됐는데요. 첫 번 1번이 안 됐는데 어떻게 2번, 3번, 4번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성도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성도들, 죽은 성도들인데 마태복음 7장 입으로 주여 주여 바로 이들.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 바로 이들. 이사야 29장 13절 입으로는 주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행함이 없는 성도 바로 이들. 에스겔 33장 31절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마음은 세상 걸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바로 야고보 2장 17절에 해당되는 가짜 성도. 이러한 사람들은 진실이 없어요. 입으로만 입만 커요. 입만 커요.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찍혀 버림받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 이제 결론할게요. 부활의 의미는 제일 첫째, 우리에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없었으면. 그럼 이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다음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없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심령들이 생기가 달아갔을 때에 다시 소생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